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그가 정말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또 자기가 악하게 악행을 행하면서 사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불공평한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우리가 의로움에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는데도 지나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악하게 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바보스럽게 우매하게 하지도 말라. 지나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지나치지 않게 과도하게 내지는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의롭게, 균형과 조화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절제해라. 어떻게 말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의인,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완전한 지혜자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까 뒤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20절에 선만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시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나치게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 수 없어요.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또 지혜자가 되는 것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마치 하나님같이 다 아는 것 같이 하는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게 돼서 오히려 일어나게 돼서 넘어지게 된다. 즉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혜를 말하고 내가 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의로 극단으로 가고 지혜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가다가는 내가 죄인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나치게 악인이 돼서 악을 행하는 것, 또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마치 자기가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을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지나친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 전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여기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16절과 17절에 4번이나 나오고 있죠. 의롭게 되는 것, 지혜자가 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것들 바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역시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1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칠 때에 말씀의 비춤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의로운 죄인,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 10명보다도 훨씬 더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혜자,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음을 또 지혜를 내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마음에 그것을 담아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러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 땅에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도 이 저주하고 남을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다, 보편적인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말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본인이 손해다. 그러니 그 말은 신경 쓰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무엇을 담아둬야 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신경 쓰고 마음에 담으면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놓쳐버리게 돼서 또 다른 지나침에 분노와 화와 안갚음을,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하게 돼요. 내가 의를 추구하고 내가 지혜자를 해서 지혜자가 되고자 지혜를 추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 의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지혜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것이 은근히 처음엔 좋은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태우고 나를 과시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겸손하게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치우치는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조화와 균형이 있고 적절한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인데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정직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꾀를 부려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 하면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넘어뜨리는 잔꾀 때문에 인생들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23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 시험하여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두고 열심을 내고 애를 썼으나 지혜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지. 이 자문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혜를 쫓을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은혜로 지식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어요. 그 중에 하나, 그가 특별히 발견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사망보다도 더 무섭고 사망보다도 더 처참한 그런 것 하나가 있는데, 마치 여인의 올무와 금을 갖고 자기를 포박하는 여인 같아서 이것은 사망보다도 더 쓰고 처참하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왕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자신이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많이 떠난 듯한 그런 모습을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으로 또 동맹을 맺고 혼인을 통해서 이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외교적인 정책을 감당하는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아내들과 첩을 1000명을 갖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절제와 균형이 지나치게 되는, 균형을 놓쳐버리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된 것이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이 정도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길을 가는 것 같다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로 혼인관계를 맺고 어떤 동맹관계를 맺고 하면은 나라가 더 평안하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라를 깨뜨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요,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쫓아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면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울이고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지 맞다. 오늘 솔로몬이 27절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이 이치를 살펴봤는데 마음에 계속 찾았는데 찾은 것 하나는 1000명 중에 남자 한 사람 찾았고 여자들 가운데는 못 찾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여자였다라는 그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한 사람, 1000명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 이 솔로몬의 표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찾은 것은 이 솔로몬이 한 말 중에 혹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로우거나 지혜로움이나 악함이나 우두한 것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 또 겸손과 절제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하나님같이 대하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아주 극렬하게 지나쳐서 마치 세상이 저주받은 것 같이 자기가 마치 그 저주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지혜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따라갈 때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길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은혜로 칭함을 받은 죄인들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소서.
지나치게 의로운 자로 지혜자로 살다 보면 내가 의인이요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쫓아가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